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쪽 전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도시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저희들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 아래서 사는 저희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에 생명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해 아래서 바라봄의 지혜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해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헤벨, 잠깐의 속에 사는 거죠. 잠시 잠깐 없어질 짧은 인생 속에 산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하고 또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왔는데요. 5장과 6장은 재물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인데 결국 7장까지 연속해서 오직 경외하여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짧은 인생 속에서도 가장 값진 소중한 것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재물은 다 헛된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경외하여야 될 대상자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5장에서 7장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5, 6장에서는 재물은 무익한 것이다. 1절에서 7절까지 5장 1절 7절까지 보니까 제사 드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할 것. 제사 드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할 것. 그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얘기하고 8절 9절에서는 빈민이 학대를 받으나 땅의 이익은 뭇사람을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5절에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서 오늘 제목은 해 아래서 놀라지 말라. 해 아래서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땅의 역사, 헤벨의 역사, 시간적인 역사 기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시간 세계에서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나 볼 수 없죠. 아무나 볼 수 없는 비밀이니까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의 언약 계시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는 그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날 수도 있고, 우리 눈에는 나빠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목적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면 많은 경우에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된다. 그러나 은혜를 통해서 계시의 열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가 열려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열림이 없이는 이 비밀을 알 수 없기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지혜와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구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도서는 영원이신 하나님, 올람 되시는 하나님과 잠깐인 인생, 헤벨인 인생을 분명히 분별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눈으로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눈으로 헤벨의 눈으로 영혼 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보인다면 그건 헛걸 보는 거죠. 그 귀신을 보는 것입니다. 잠깐의 눈으로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잠깐의 존재를 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잠깐 지나가 버리는 이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전도자의 선포는 영원인 올람의 길이와 잠깐의 헤벨의 길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나 측정이 안 된다는 말이지, 잠깐 이 자체가 헛되거나 무익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혼의 길이, 영혼의 길, 잠깐의 길이 서로가 다르죠. 차이가 너무 나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자체가 헛되거나 무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거나 무익하면 하나님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또 다 가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전도서는 잠깐이라고 하는 이 헤벨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짧아서 손에 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이기에 이 잠깐이라는 헤벨의 가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라는 강력한 권고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이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금방 지나가니까 그 지나가는 속에 가장 값진 지혜, 가장 값진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놓치면, 훅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벨이라고 하는 잠깐의 눈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말고 올람의 눈, 영혼의 눈으로 해 아래의 세상을 바라보며 성경적인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우리 속에서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겸손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잘 안 나옵니다. 겸손한 척은 나올 수 있지만 겸손은 우리 안에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적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어요. 선악과 이후에 인간의 본심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 인간의 본심은 겸손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게 됐습니다. 성경적 겸손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다고 나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없다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질서를 또한 초월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지혜자나 우매자로 편가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의 지혜나 우매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지혜자는 지혜자대로, 우매한 자는 우매한 대로 자신의 세계를 살아가며 자신이 주장하는 그 지혜와 우매를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해 위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바로 이 해 위의 세상이 은혜로 발견되지 못하면 결코 자신의 우매와 지혜를 배설물로 버리지 못한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구체적으로 이 땅의 사건들을 통해서 두 세계, 올람의 세계와 헤벨의 세계, 영혼의 세계와 잠깐의 세계, 이 두 세계의 긴장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1절에, 그리고 인간의 언어 2절 3절에 기록했죠. 3절에 7절까지는 꿈과 서원,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불공정을 8절에서 통해서 잠깐인 헤벨의 눈인 지혜의 기본 공식과 영원인 올람의 눈인 기본 공식을 뛰어넘는 두 관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지혜자의 예배가 우매자의 예배보다 더 우월한 듯이 번역되어 있으나 성경은 두 사람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나눔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지혜자, 우매자 이런 거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누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어떤 예배자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그 말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우매자로 판단하는 너 자신도 우매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기본 공식은 말하는 것에 신중하고 그 한 말을 지키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신이 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또한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크므로 전도자는 함부로 입을 열거나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깐 헤벨인 인생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꿈꾸고 서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기본 공식에서는 꿈꾸고 서원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죠. 그러나 전도자는 꿈꾸는 것이나 서원하는 것 모두가 헤벨, 잠깐의 세계에서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니 단순히 입으로 서원하거나 꾸는 꿈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핵폭탄은 올람, 영원의 은혜로 헤벨, 잠깐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기본 공식에서는 당장 바꿔야 할 일이지만 전도자는 깨트려지는 당위의 규범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런 현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올람, 영혼의 눈에서 인간이 부르짖는 정의는 다 선하다고 할 수 없기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당위의 규범들을 온전히 감찰하시는 분이 위에 계신다는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땅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진 적이 결코 없었지만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전쟁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것들이 결국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정의롭든지 불의하든지 잠깐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땅의 나라, 해 아래의 나라 헤벨에서는 결코 세우거나 이룰 수 없는 올람의 영광, 영원의 영광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요? 어떤 정의와 공의를 소망해야 하나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답은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기에, 이 헤벨의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기에 믿음으로 영혼을 믿고